로 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신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또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나 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복이지만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헛된 고난이라고.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그것도 아주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고통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이제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 그 말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의 그리스도인,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해 놓은 책과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 십상으로 알고, 보이지 않는 것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거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었고, 세 번째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거류민들로 살아가면서 이제 육신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가 나오고, 또 너희를 싫어하는, 너희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는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를 볼 때는 아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제 때도 두 때가 나오죠. 지나간 때, 그리고 이제 육체의 남은 때, 이렇게
지나간 때는 우리가 그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나간 때는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상 숭배도 하고 또 이렇게 술 취하기도 하고 방탕한 육신이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지난날 살았던 그런 방탕한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들도 믿지 않는 그들도 믿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또는 그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에는 뭐 가난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제 병들면 예수 믿으면 고쳐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알게 된 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철로역정도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내가 병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고 돼 있네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원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진노하고 계시고 지금은 잠시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여기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어느 한순간 그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놓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피난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고난을 당할 때 피난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자신을 가리워주는 피난처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로부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온 피난처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적이 나의 적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나의 친구고 이렇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전치사 3개를 쓰는데 to 예수께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with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또는 from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이제 정의할 때 to, with, fro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로 피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로부터 은혜와 성령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적이 나의 적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나의 친구고 또 예수님이 핏값 주고 구속한 성도들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과 확 달라지게 된 것이 뭐냐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그런 삶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어떤 고행도 또 어떤 우리의 결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욕적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을 떠나 산속 깊숙한 곳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 기독교 이전에서도 SNF파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었는데 이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죄를 끝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도했지만 금욕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욕이 아닌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거기에 죄가 그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는 육체의 2절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의 남은 때,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지나간 때도 나오죠.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 그리고 남은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 그러나 남은 때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너희도 너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로 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믿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이 전환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전환점이 되어서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구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나간 때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지나간 때의 삶과 남은 때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여러분 지난 날의 삶은 몇 년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손가락으로 자신의 나이를 세어보면 내가 지나간 때를 얼만큼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삶을 산 것에 대하여서 생일이 되면 53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나간 때의 삶입니다. 남은 때는 사람들이 백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건 원하지만 지나간 때는 계산할 수 있어도 남은 때는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내일은 어느 도시에 장사를 가서 그래서 어떤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마치 내일에 대하여 확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삶,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내일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때는 확실하지만 남은 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백수까지 살 거다 그러면 80년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20년은 한번 다르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남은 때가 얼마 남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 지난 날처럼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가성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구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걸 드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이제 4장 34절의 말씀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의 양식이 이방인처럼 육체를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며 육체의 평안과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지나간 때를 살았어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도 알지를 못하고 영혼을 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냥 육체는 옷과 같고 껍데기와 같고 내 자신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혼의 양식,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전부인 사람에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들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이 그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상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술자리에 가면 술도 먹고 분위기도 깨뜨리지 않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먹지 않고 음란패설도 잘 안 하고 이러는 걸 써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교회 가서 날마다 눈물만 찔찔 흘리면서 살아가는 저 삶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재미가 없는 삶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깊은 영적인 고민이 생겨나죠. 잠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내게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쾌락을 주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는데 내 영혼의 깊은 고통과 그늘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깊은 영적인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삶이 이제 지겹고 이제 내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결단을 수없이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반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을 이를 이상히 여긴다는 거죠. 왜?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살아보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한 번 못 박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육신의 정욕은 계속해서 살아 나오니까 그러니까 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지만 늘 육체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 너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들과 다른 우리들의 삶을 보고 이상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는 복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헛된 고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질이나 고난의 종류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이상히 여겨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음담패설을 하고 바람을 피우러 다니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육신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때는 나에게 기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육신의 때를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얻고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못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육신의 질병의 고난도 받고 수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데 그 모두가 그만 세상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지나간 때에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남은 때를 그것이 얼마인지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단지 일용할 양식, 우리의 이 땅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관심은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 육신에 부족한 게 뭔가, 내 육신에 어려운 게 뭔가, 돈이 부족합니다. 자식이 뭐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다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육신의 정욕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를수록 아름다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다르다고 시기하고 핍박하다가 그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여기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얻을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면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로 간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